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사야서 11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참 영광스러운 계시입니다. 정말 이사야서 11장, 12장은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모양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입니다. 먼저 이사야 11장 1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말씀하십니다. 결실할 것이라고. 여기 이제 이새의 줄기에서라고 말씀했는데, 이새가 히브리어로는 이샤이예요. 이샤이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 우리 번역이 좀 생략이 돼서 이새로 끝났지만은 이샤이, 이샤이라는 표현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새에 대해서는 베레스 후손인 보아스와 룻의 손자라고 되어 있어요. 오벳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고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아요. 그래서 참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우리가 보아스와 룻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바로 오벳이 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낳는 겁니다. 그는 아들 8명과 딸 2을 두었어요. 그래서 참 유복한 가정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그래서 이게 뿌리라는 표현은 분명히 근원이죠. 이 뿌리라는 표현, 이새의 우리 번역은 줄기에서라고 번역했는데, 이 줄기라는 단어가 사실은 말 그대로 그냥 줄기입니다. 이 줄기가 잎을 내고 또 꽃을 내고 열매를 맺히는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데는 바로 다윗의 혈통을 타고 다윗의 줄기에서 태어났다는 뜻으로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그 뿌리에서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실제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다윗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말한 줄기는 혈통, 육신적인 혈통을 말하고, 그 뿌리에서라고 말할 때는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뿌리가 시작이 됐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새의 줄기, 이 예수님의 육신적 혈통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뿌리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신적 근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되셨지만 그분은 이새의 뿌리입니다. 이새를 창조하신, 사람을 창조하신 신적인 그분이 우리의 뿌리가 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신성과 인성에 관한 두 가지 표현이 줄기와 뿌리라는 말로 표현이 됐어요. 뿌리는 신성. 참 희한한 얘기죠.
그런데 이 이새의 줄기에서 그리고 뿌리에서 싹이 나고 가지가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실을 했어요. 네, 결실. 말씀대로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네, 이 소위 이제 파라라는 결실하다, 열매를 맺는다는 동사인데, 이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로서 주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십니다. 분명히 그분이 열매예요.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고는 견디실 수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너무나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네. 호세아 11장 2절을 보시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기 그 히브리 말은 참 재밌어요. 네.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러니까 두 단어들이 이렇게 묶어져서 3번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예수님에게 임했던 영은 한량없이 부어진 영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그에게 한량없이 부어졌다. 네, 그래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부어짐의 결과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였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열매죠, 그것이. 근데 네, 여기서 이사야 11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낸 그 재료 혹은 근원이 뭐냐? 성령이에요. 예. 이게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볼 만합니다. 첫째로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 말씀하셔요. 사실은 예수님이 성령이시거든요. 예. 그런데 주님께서 당신의 신성을 포기하시고 그 하나님 되심을 비우시고 순수한 사람이 되셔서 제3위 되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졌어요. 당신하고 똑같은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진리와 지식의 보화가 숨겨져 있으신 분이에요. 예. 그것을 주님이 즐거이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제3위 되신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완전히 자신을 믿음으로 맡겨서 사신 삶이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입니다. 돌아가시는 것도 성령에 의해서 돌아가시잖아요. 우리가 오랫동안 공부했던 히브리 9장 14절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지혜와 총명. 예, 이 짝을 이루고 있는 이 두 단어는 우리가 지혜는 되게 많이 아셔요. 히브리 말로 호크마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호크마. 여러분, 우리 개신교에서 낸 주석 가운데 호크마 주석 있죠? 예, 그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지혜라는 단어가 원래 그 뿌리가 뭐냐면 동사가 학함이라는 동사인데 그건 예.
지혜롭다, 아주 현명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학함의 근본적인 이 본질적인 개념은 일반적인 관심의 문제와 기본적인 도덕 율법의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의 생각의 방식과 생애 경험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를 표현할 때 지혜롭다, 학함하다 그런 표현을 써요. 특별히 옛날 중동의 그 처음에 문화를 이루었던 수메르 문화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인간의 경험이나 인격, 실제적인 충고에 대한 상담을 주로 말을 했어요. 특별히 죽음과 고통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애굽에서도 비슷해요. 죽음의 문제를 주로 많이 다뤘어요.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느냐,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은 세계에 가느냐.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의 지혜는 조금 다릅니다. 말하자면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제적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당신의 인격을,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낼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입니다. 뭐 죽은 다음에 얘기가 아니에요. 네.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지를 가르쳐줄 때에 네, 그걸 지혜라고 표현했어요. 호크마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총명은 비나라는 명사입니다. 비나. 이 비나는 비인. 우리가 흔히 이거 비는 식별하다, 뭘 이렇게 구별하다, 이해하다, 자각하다 그런 뜻에서 온 단어인데요. 이 비나, 총명. 그러니까 판단력? 그렇게 말하면 더 좀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을 이게 설탕인지 소금인지를 구별하는, 뭔가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정체를 확인할 때 쓰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해력, 뭐 통찰력, 뭐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셔도. 그래서 특별히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그런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다 질문하고 이해했다고 하는 말씀을 다니엘 1장 20절에 보면 하죠. 아주 정확하게 구별을 해요. 우리 시험 칠 때 보면 그거를 우리 요즘 아이들 말로 변별력 그럽니다. 아주 비슷한데 답이 비슷한데 하나는 아니고 하나는 맞아요. 그거 구별해내는 거. 네 개의 그 답안 가운데서 어떤 것이 진짜 답인지를 통찰해서 찾아내는 거. 그걸 변별력이라고 한다고 해요. 요즘 뭐 수능 때 변별력 많이 쓰죠. 그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총명. 특별히 이사야 27장 11절에 보시면 죄나 더러움, 부정에 이렇게 관계된 사람들은 지각이 없다, 이 총명이 없다 그런 표현을 써요. 특별히 욥기에 이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비나. 무엇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냐? 특별히 이제 잠언 9장 6절이라든지 잠언 9장 10절에 보시면 거룩하신 분에 대한 지식이 진짜 명철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 진짜 하나님 여호와와 귀신을 구별해서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명철이다. 그런 표현 쓰죠. 네. 그래서 이 참으로 지혜롭고 분별력이 똑똑한, 아주 예민하게 정확하게 거짓과 참을 구별하는 아주 예민한 판단력,
구별하는 변별력을 가지신 영.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지혜롭고 식별을 잘하는, 아주 한마디로 그냥 아주 정확하게 판단하는 아주 깨끗한 영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이 좋으면요, 정말 세밀한 것이 다 보여요. 근데 눈이 안 좋으면 티를 잘 구별을 못합니다. 영적인 눈이 아주 주님이 밝으셨다. 그래서 정말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마음으로 더러운 죄를, 사단의 관계를 정확하게 구별해내셨다. 참 우리에게도 이런 예수님에게 내리셨던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주님께서는 그런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셔요. 다니엘이 받았던 성령입니다. 참으로 다니엘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정말로 구분을 정확하게 해내는, 티와 결을 찾아내는 그런 총명한 분별력을 가진 주님의 종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두 번째로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 그랬어요. 여긴 또 아주 특별한 단어가 나옵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 우리 번역이 요 재능은 조금 좀 아쉬워요. 모략이란 말은 그런 대로 이해를 합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이다. 여러분, 재능이란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어떤 달란트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히브리 말은 조금 다릅니다. 우선 모략이라는 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모략은 애차라는 단어인데요. 이 애차는 야아츠라는 동사에서 온 명사예요. 애차. 근데 이 애차라는 표현은 본래 말 뜻이 뭐냐면 충고하다, 조언하다, 혹은 무슨 뭔가 고안해서 계획하다, 그런 뜻이에요. 충고하다. 그러니까 이 야아츠가 에츠로 변했는데, 이 에츠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그냥 우리 이사야 9장 6절에서 보셨듯이 카운슬러, 충고자. 그는 모사요라고 할 때 그 단어와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충고를 거절했다. 그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연구하고 토론하고 살피고 그렇게 해서 정확한 결론을 내리는 충고, 조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원더풀 카운슬러, 영어로 그렇게 부르죠? 놀라운 충고자다, 조언자다. 지난번에 우리 이사야 9장 배울 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충고나 조언이 최선인 것을 우리는 세월이 지나서야 깨닫게 돼요. 자기 생각을 따라서 일생을 살아요. 예수님이 얘야, 이것이 최선의 길이야. 내가 이것을 너처럼 사람이 돼서 살면서 경험한 거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사실은 그게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조언이에요. 충고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 족하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그건 정말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당신이 사신 삶을 통해서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조언을 하실 때는 이미 그것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자기 경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누구의 권고를 따르죠? 누구의 충고를 따르죠? 예. 눈이 멀어버린 우리들은 자신이 급해서 먼저 할 일을 뒤로 하고 뒤에 할 일을 먼저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얼마든지 변하고 삽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시편 33편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패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예, 하나님의 도모, 예,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도모는 열방의 도모를 다 패하시겠다. 예, 아무리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작전 회의를 하고 계획을 짤지라도 하나님의 도모가 그것들을 다 무효화시킬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모략이, 하나님의 모략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고 하나님은 승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갑니다. 여기 재능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는 게부라라는 단어입니다. 게부라. 이 게부라는 가바르라는 말에서 왔어요. 가바르. 이 가바르는 아주 힘이 세다. 우리 여러분들 깃보르라는 말 기억하시죠? 예. 우리가 이 단어의 근본적인 뜻을 이해하려면 그 원래 말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예. 이 가바르라는 단어는 원래 뜻이 뭐냐면 강하다, 이긴다, 예, 굳게 한다. 예. 그런 뜻이에요. 가바르. 그러니까 재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우리말로는 했는데 사실은 이 본래 뜻은 재능이 아니고요. 능력이에요, 능력. 강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게부라, 어떤 힘, 이게 이제 용사의 용맹함이 혹은 하나님의 능력이 또 인간도 말하면 말이 힘이 있거든요. 욥기에 보면 욥기 41장 4절에 보면 악어에 대한 표현할 때 이 가바르가 나와요. 게부라, 죄송합니다. 게부라. 명사로서 힘. 악어가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예,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성령이 그런 능력의 재능이라기보다 능력의 영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기셨거든요. 죄를 이기시고, 예, 무덤을 이기시죠. 네, 그런 그 재능이라기보다 능력의 영이 임하셨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또 계속해서 봅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보면 세 번째로 짝을 이루고 나오는 것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지식에 대해서는 여러 번 우리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안다, 히브리어 안다, 야다라는 단어의 명사형입니다. 다아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경험적 지식이 분명합니다. 네. 이 다아트, 야다에서 온 이 다아트는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이게
지혜란 말하고 지식이란 말을 구별해서 보통 이렇게 지혜, 지식 이렇게 쓰지만은 이 지혜 자체가 경험적 지식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뭐 많이 얘기했습니다. 다트에 대해서. 예. 구약이 아주 널리 쓰였던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전을 짓는데 기술상의 지식이나 재능을 가리킬 때 썼고요. 또 무심코 어떤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 그것도 역시 그런 표현. 지식이 없다. 그러니까 무모한 지식을 말하죠. 경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무모한 짓을 하죠. 또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할 때 그 다 아트거든요. 알게 하는. 이 지식이 뭡니까? 악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굳이 악을 경험할 이유가 없어요. 네. 악을 경험하면 그 결과는 너무나 쓴 겁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것이에요. 왜 우리가 그 불행과 슬픔과 고통과 질병과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까?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그것을 네가 경험하면 안 된다. 왜? 너는 너무나 슬프다. 너무나 힘들다. 결국은 네가 죽는다. 왜 죽음을 경험하려고 하느냐? 너무나 절망적이고 슬픈 이야기를 경험하지 말아라. 알지 말아라.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네. 뭐 수많은 용례들이 있지만은 근본적인 개념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말씀인 특별히 호세아서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네. 그 지식이 여기 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서 6장 3절에 말씀하신 말씀.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네. 그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네게 장가들 때만 네가 나를 알 것이다. 내가 너에게 나를 줄 때만 야다 알 것이라 말씀하셔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은 하나님께서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물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말 그대로 따뜻해요. 호세아 6장 6절. 그러니까 경험적 지식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결혼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한 덩어리가 되는 바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아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말씀하셔요. 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 백성이 무엇이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예, 성경에 대한 교리적인 지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호세아 4장 6절은 분명히 호세아서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결혼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결혼 안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망한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임하신 그 지식의 영이라는 것은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경험되어지는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 여기 마태 11장 27절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안다. 이 단어가 헬라어는 에피기노스코입니다. 이 기노스코는 경험을 통해서 안다. 요건 에피는 어디 위에 이렇게 딱 붙은, 네, 붙어서 안다. 에피기노스코 아주 특별한 단어예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에피기노스코. 네, 확실히 안다는 것이 확실히. 아주 딱 에피, 딱 어디 위에입니다. 딱 붙어서 안다. 네, 이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냥 기노스코가 아니에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아주 붙어서 안다 이 말이에요. 직역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경험으로 아는 지식, 하나님과 한 덩어리가 되는 지식이에요. 예, 예수님이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요? 하나이니라. 하나. 네? 우리 수없이 이 말씀 반복했죠? 하나. 한 덩어리예요. 그 지식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에게 임했던 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도 약속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안에 계셨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예, 너무 아름다운 시예요. 정말 이 이사야 11장은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입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여기 경외한다는 단어는 여러분 우리가 공부했죠. 야레라는,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는 말의 명사인 이르야입니다. 이르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르아, 야레, 이르아. 이것은 어떤 공포나 두려움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표현임과 동시에 그렇게도 쓰였어요. 하지만 정말로 이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의 두려움입니다. 이거 뭐 우리가 수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네, 여기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너무 아름다운 얘기예요. 너무 아름다운 얘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다 경외했어요. 이 경자가 높일 경자에다가 두려워할 외자를 씁니다. 제가 한자를 잘 쓰는지 모르겠어요. 경외. 이건 높일 경. 이것은 두려워할 외. 그러면 우리말은 그냥 두려워하다 그러면 되는데, 좀 한마디 더 붙였어요. 높일 경자. 뭐 다 좋은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지만은 정말로 이렇게 가깝게 못하고 절을 하고, 아버지께 존댓말을 쓰고, 아버지도 아들한테 반 존댓말을 쓰고, 그렇게 친구같이, 그렇게 서로 존경하고, 높이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절하고, 그 사랑을 그냥 어찌 감당을 못해가지고, 그냥 벌벌, 이렇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사랑.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어린 애기 때는 그럴 수 있죠. 아빠 하고 하면서. 그러나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그렇죠.
이제 아들이 커서 결혼을 하고 자식도 낳고 나이가 늙고 그러면 자기보다 더 늙은 아주 많이 연세가 드신 아버님 앞에 정말 인생의 경험을 같이 공유하면서 아버지를 존경하고 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네,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이죠. 우리 이 동양의 특별히 한국의 이 부모 효하는 이 모습이 많이 사라진 것이 참 슬퍼요. 네. 이제 결국은 나중에 가면 아버지하고 아들이 뭐가 되냐? 인생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친구가 돼요. 네, 정말로 어렵게 아버지를 존경하고 대접하고 하지만 아버지가 너무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고 아버지는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네, 정말 그 다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런 부자관계.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렇죠? 말로 인격적으로 서로를 존경하고 네.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지 않고 존댓말을 쓰고 진짜로 존경하기 때문에 예,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그냥 그런 사랑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경외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 사랑에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고 그분의 희생의 죽음 앞에 우리는 참 가슴이 벌렁벌렁 떨리고 감격하는 그런 두려움이에요. 네, 우리가 수없이 그 얘기는 봤습니다. 그래서 참 귀한 약속이 성경에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되었는데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많은 약속 가운데 참으로 감격스러운 약속이 예레미야 32장 40절에 있는 약속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게 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참 감격스러운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 떠나지 않아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절대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영원히 복을 주기 위해서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는 영원한 약속,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결론이 뭡니까?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참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그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얘기하지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죽도록 사랑하시는 진짜 효자입니다. 효자 중에 효자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효자 있으면 나와보십시오. 자기 목숨을 바쳐서 아버지의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이 불쌍한 죄에 미친 이 자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에게 자기 목숨을 즐겨드리는 사랑을, 효도를 보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참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 아버지와 예수님 아들로 나타나신 두 분 사이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그것을 중개하시고 연결시키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하나님 가슴 속에 계셨던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가슴 속에 계시면서 세 분이 하나 되시는 모습이에요.
이 이사야 11장 2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삶에 나타난 삼위일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하나 되심을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준 말씀입니다. 참, 자꾸 눈물만 나려고 그럽니다. 자, 보시죠. 3절을 가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여기 즐거움을 삼는다는 이 이사야 11장 3절의 말씀, 즐거움을 삼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 단어가 하나예요. 네.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한 단어입니다. 네. 이게 이제 경외함을, 이르아를 냄새를 맡을 것이며, 그게 루아흐라는 단어인데요. 자, 한번 본래 말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3절. 여호와를 경외함을, 여호와의 경외를 냄새 맡을 것이며 숨을 쉴 것이며, 다른 말로 하면 숨으로 삼으실 것이며,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공기를 숨쉬듯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을 고백하고 하는 그 냄새를 맡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외를 숨을 쉬실 것이며, 그게 본래 말이에요. 여기는 우리말에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번역을 참 그럴듯하게 참 잘 하셨어요. 근데 본래 뜻은 아니에요. 영어 번역은 to refresh him in the fear of Jehovah, YLT 번역입니다. 영 박사님의 번역, 직역 성경 번역입니다. To refresh. refresh는 이게 숨 쉬다는 말이에요. 숨 쉬면 우리가 새롭게 되잖아요. 그분을 숨 쉬는데, 하나님을 숨 쉬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숨을 쉰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킹 제임스 번역인데요. 뉴 킹 제임스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His delight in the fear of the Lord. 근데 여기서 여기 즐거움이 그분 여호와를 경외함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의역을 해서 번역을 했는데요. 뭐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번역하셔도. 많은 경우 영어 번역들이 delight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번역도 그 번역을 따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직역한 건 아니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루아흐, 냄새를 맡다. 냄새를 맡다. 혹은 숨을 쉬다. 하나님의 경외함 속에서 숨을 쉬셨다. 여러분들, 숨 쉬단 말이 훨씬 더 감동적이죠?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함 속에서 숨을 쉬셨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 계신 거예요. 숨이, 공기가 우리 코앞에 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숨이 예수님 코앞에 늘 계셔서 그것으로 숨을 쉬셨다. 그 속에서 숨을 쉬셨다. 참 감동적인 표현이에요. 이사야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써놨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그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11장 3절에 보시면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실제로. 너희는 보는 대로 심판하지만 나는 아니라고 그러시잖아요.
여기 심판하다는 단어가 이제 샤파트라는 일반적으로 쓰는 통치하다, 다스리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 판단하다는 이 단어는 여러 번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야카흐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어떤 일을 결정한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번에 보셨지만 이사야 1장 18절에 뭐라고 그러셔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때 변론이라는 말이 이게 결정하다는 말이에요. 심판에서 어떤 일을 판단해가지고 딱 결정한다. 그 언도 심판 쪽에 무게를 둔 심판이라는 단어입니다. 야카흐.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하자. 뭘 결정하자? 네 죄가 아무리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결정한다. 심판에서 하얗게 만들어 주겠다. 그걸 결정하겠다. 그런 표현이에요. 네. 예수님은 정말로 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듣는 대로 결정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너희처럼 내가 보이는 겉으로 판단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내가 중심을 보고 판단하겠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실제로 하시죠. 네. 뭐라고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렇죠.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겉모양과 겉으로 나타난 말과 행동만 보고 사람을 심판합니다. 특별히 안식일 문제를 다루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요한복음 7장 23절, 24절을 잠깐 보고 가시죠. 예수님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가? 자, 너희들 안식일에 할례 행하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해놓고 수술도구 들고 수술을 해요. 왜요? 모세의 법에 보면 아이가 출생한 지 8일째 할례를 하라고 했었는데 그 8일째의 일을 할례라는 수술을 하는데도 너희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 뭔 법이 더 크냐? 하나님 법이 크냐? 모세의 법이 크냐? 물론 모세의 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 아이를 건전하게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안식일에 제8일이 됐으니까 할 수 없이 할례를 하지. 나는 안식일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다.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겠느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심판하라 말씀하셔요. 그 말씀의 이 근원이 바로 지금 보신 이사야 11장 3절이에요.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결정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24절에 공의의 심판대로 심판하라. 공의가 뭐예요? 그 다음 이사야 11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ጼ데크, 공의, 여기서는 이제 ጼ데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네. 정당하게, 공평하게 그런 뜻이에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양심과 지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분명히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너희들은 그건 다 버려버리고 너희들이 만든 법을 가지고 공의로 하는 심판을 너희가 잘못됐다고 하지 않느냐.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교회 지도자 되신 분들, 목사님들, 장로님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판단의 기준대로 어떤 면에서는 또 지금까지 해온 관례대로
사람을 판단해서 정죄하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남겨주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탈원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영혼이 상처를 받고 교회로부터 떠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떠나서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지도자들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다시 이사야 11장 3절로 돌아갑니다. 그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4절 가난한 자를 공의로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예, 여기 보시면 공의로 ጼ데크로 가난한 자를 판단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가난한이라는 예, 이 단어가 달입니다. 달. 이건 가난이라기보다는 낮은 뜻이에요. 본래 뜻이. 네. 이 단어는 예, 달랄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게 예, 달랄은 이렇게 매달리다 늘어뜨려서 이렇게 쭉 늘어지는데 예, 아주 저 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달랄. 그러니까 여기 가난한 자라고 표현한 이 가난한 자는 사실은 가난한 게 아니라 아주 약하고 낮은 예, 그런 뜻이에요. 물론 가난한 사람도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주님께서 이 달, 소위 말하면 예, 아주 말 그대로 저 밑에 처진 실망하고 예,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맨 바닥에 쓰러져 있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가난한 병든 자 모두를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자리까지 내려오셨잖아요. 네, 가장 가난하고 병든 자들, 죄 많은 죄인들을 찾아다니셨어요.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가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셨다고요. 아멘. 무슨 심판입니까? 구원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라. 여기 겸손한 자라는 말도요. 예, 본래 말은 아나우입니다. 아나우. 이건 본래 말이 아나, 고통받다는 말에서 왔어요. 예. 괴로움을 당하다. 누구누구를 괴롭히다 할 때 아나라는 말을 써요. 예, 기본 이 어근은 뭐냐면 뭐 하기에 바쁘다는 뜻이에요. 예. 급히 막 열심히 바삐 하는데 압제하는 일을 괴롭게 하는 일. 예. 그럴 때 쓰는 아나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라기보다는 괴롭힘을 당한 자예요. 네, 세상에 괴롭힘을 당한 자. 그래서 아주 천박한 존재가 된 자들을 주님께서 정직으로 판단할 것이라. 이 정직은 원래 미쇼르를 한다는데 미쇼르는 평평하게 하다, 평지를 가리켜요. 평평한 평지. 그러니까 예, 뭐 울퉁불퉁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높은 표준을 갖다 제시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예, 더 낮은 그런 게 아니에요. 공평하게 소위 말하면 이걸 정직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예, 적용하는 기준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 똑같이 평등하게 사랑하신다. 아나우 고통당하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이 11장 4절 후반부에 그분이 세상을 그의 입에 막대기로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판입니다. 그분이 심판장이 되실 것을 말씀했어요. 특별히 거기
그 입의 막대기로, 막대기가 뭘까요? 예, 심판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신다. 곰을 때려잡고 막대기로 사자를 내쫓고, 네. 그리고 양들은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입술에, 말 그대로 입술이에요. 입술에서 나오는 기운으로 루아흐입니다. 말씀할 때 나오는 숨이에요. 말씀이에요, 결론은. 물론 성령의 역사도 이 가운데 함께 있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인들을 쳐서 멸하실 것이라고. 양떼를 잡아먹는 곰과 사자와 늑대들을 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양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 불쌍한 병들고 죄 많은 마음에 상처 입은 가난한 자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잡아먹으러 오는 수많은 맹수들을 그 입술의 말씀으로 쳐서 죽이시고 내쫓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에서 나타났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네,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의 얘기가 이 이사야 11장 4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다음 안식일에 보겠지만 그 다음 장면이 뭐냐? 그 다음 장면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분이 다스리실 때, 그분이 심판하실 때 새 세상으로 세상은 바뀝니다. 이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여러분 이사야 11장 또 12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예요.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자주 여러분 마음이 아플 때마다 여셔서 읽고 큰 위로와 치유를 구원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놀라운 이 복음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가장 비천한 자의 자리에 내려오셨고 가장 절망적인 죄인의 자리에 내려오셨고 참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의 병,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 당신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겸비와 무한하신 은혜를 우리 모두 날마다 잊지 아니하고 계속 기억하며 사는 주님의 사랑의 영 우리 모두에게도 부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